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 잘 살려내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름답게 집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들이 말씀 벽돌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음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3절. 구약성경 937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집 짓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오늘 잠언서 24장 3절에 집을 지어야 된다. 지혜로 명철로. 그리고 그 방들도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채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우리 신앙생활이 집 짓는 이야기다. 집 짓는 이야기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할 때 베레스트 설명할 때 베이트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다. 집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다. 누구의 집이었죠? 인간을 창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 당신도 우리들이 집이 되어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다. 천지 창조 이야기가 집 짓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집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져 나가야 된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집 있잖아요. 어제 부득이하게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집이 막 쓰레기로 가득하고 아주 이상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않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빨리 나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잘 청소된 집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나라고 하는 집을, 나라고 하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 나가야 되는가?
말씀 백들로 지어나가야 된다. 그죠?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성령 시멘트로 말씀과 백돌이 착착착착 지어져 나가면 그곳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 집이 참 편하다 이러겠죠. 오늘 아침 우리는 집 이야기 속에서 과연 주님은 나라고 하는 집에 어떤 평가를, 물론 뭐 우리 주님은 누추해도 힘들어도 쓰레기로 가득해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집에 거주해 주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A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을 모시는 사람으로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던 우리 회개하자, 슬픔의 3주를 보내자, 이것도 좋은 집 짓기 위한 운동이에요. 그죠? 내 안에 상처 있는 거 가득 가지고, 내 안에 근심과 슬픔을 가득 가지고 내가 살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처나 썬뿌리는 뽑아내버리고 재덩어리도 뽑아내버리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게 하고, 또 그 내 안에 거하신 주님 때문에 나는 또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돌파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집 짓는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집은 어떻게 지어라?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고 명철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을 것이고, 그 방들도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는 집. 방 하나까지도 말씀으로, 방 하나까지도 지식으로. 여기서 하면 지식, 지혜, 명철, 막 복잡하게 지혜가 뭐지, 명철 해석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뭐라고 넓게 이해하자고 그랬죠. 말씀으로 이해하자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집을 지어 나가고 방 하나까지도, 큰 방, 작은 방, 여러분이 집에 방이 몇 개 있는지 보지만 방 있는 대로 여러분이 주님이 모시는 그 집, 그 집 방마다 말씀으로 채워진. 그래서 어디를 콩 열어봐도, 어떤 뭐 이렇게 창고를 열어봐도, 여러분이 거실을 들어가 봐도 말씀의 향기만 나는, 말씀으로 뭔가 푹푹푹푹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은혜의 집을 오늘 우리 보고 지어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2절, 3절, 4절 깊이 묵상하며 현재 나의 상태, 나의 집은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회개로 바르게 지어나가는 것이고, 내 마음의 상처나 썽뿌리를 제거해 가면서 바르게 지어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된, 여러분들이 잘 지어진 집에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청소했습니다. 이렇게 자갈을 털어냈습니다. 이렇게 풀뿌리를 내가 걷어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셔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더 잘 지은 집을 지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못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지혜 있는 자가, 이걸 앞에 말씀을 인용하면 말씀으로 잘 지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지식 있는 자가 힘을 더한다니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집을 잘 지어 나가라.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할 때도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 주신 말씀으로 싸워놔야 되고 주신 지혜로 싸워놔야 되고, 그 주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거든. 내가 늘 쫓는 것이 다 요한다. 먼저 여러분들이 채워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쫓아낸 영역에도 말씀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어. 물이 없는 곳에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거든.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쫓는 게, 어떤 사람들 막 쫓기만 하고 자기가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우지 않으면 빈 집에는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뭘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물 없는 곳에 귀신들이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채우고 영적 전투를 할수록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더 삼하고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삼아서 채우면서 쫓아내야지, 여러분이 빈 공간에는 쫓아내면 나가기는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죠. 자,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이거 너무 높아서보다 아주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혜는 아주 가치 있고 귀한 것이어서 감히 미련한 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미치지 못한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서 미련한 자가 감히
그것을 따라올 수 없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지혜자하고 미련한 자하고 싸우면 지혜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혜자하고 미련한 자하고 뭔가 사업을 해도 지혜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뭔가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공부를 해도 지혜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 없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채우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전략하고 싸울 때 승리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받을 때도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싸우면은 그는, 즉 그 미련한 자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왜? 지혜자의 말에 하나도 반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 나가서 말할 때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주는 말로 너희들이 말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때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뭐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 일반 평상적 대회도 갑자기 내가 왜 이야기하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대화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면 그 대화조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여러분들이 리드해 가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지혜자의 지혜는 아주 귀하고 높아서 미련하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재판받는 일이 있어도 그는 성문에서, 미련한 자는 보통 이 성문에서, 이 구약시대 옛날에는 보통 성문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 재판관이거든. 거기서 재판을 하고 이랬거든. 그래서 여기서 성문이야. 재판받는 장소에서 감히 미련한 자가 답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8절입니다. 일컬어 그들은 사악하는 자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거 하면 안 될 것이고 사악한 일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악한 하기를 꾀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의 생각은 늘 죄밖에 없다. 죄 짓는 것만 없다. 그럼 그 죄가 쌓아지면 그 죄의 결과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악행하는 자, 사악한 자, 미련한 자, 그들의 생각은 죄다. 그래서 생각 영역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하게 되고 손과 발이 죄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 영역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거만한 사람이가, 거만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니 거만하지 말라 이 말이죠. 미련한 사람들은 죄를 생각하니 미련을 떨쳐버리라 이 말이죠. 10절부터는 또 우리들의 믿음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힘이 바로 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말씀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말씀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안 가져, 내가 말씀을 가졌으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졌으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말씀으로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채운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일어나는 현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보이는 그 현상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치유사역도 마찬가지거든. 아픈 병을 믿지 말고 나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아픈 사람조차도 말씀에서 나았다고 하니 그 말씀을 주장하다 실제로 치유가 경험되는 거거든요. 환난 날에 네가 낙담하는 이유는 내 힘이 미약하다는 것은 뭐죠?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채우면 환난 날이 와도 위기가 와도 걱정거리가 생겨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 지팡이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낙담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이미 가지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팡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지팡이는 언제 쓰는 것이죠? 걸어가게 이렇게 짚을 때, 내가 힘들 때 짚고 가는 게 지팡이잖아요. 그리고 안전장소에서 일어설 때도 그 지팡이 짚고 일어서잖아요. 말씀 지팡이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고 그 말씀 지팡이 의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11절 12절은 우리가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만 구원받고 말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이 불신자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또는 불신자들, 그들을 내버려 둘 것인가?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네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라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라고 변명할지라도 마음을 저울려 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통찰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온 세상 사람을 다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게에 들르는 그 사람들, 뭐 세탁소를 가든 점포에 가든 뭐 야구르트 배달원을 만나든, 우리 열린 모임 전도할 때 그 했잖아요. 내가 만나고 지난 한 달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내가 전도할 사람이고,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전화 연락이나 문자라도 나누었던 사람이 내가 전도할 사람이에요. 그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또 아직도 불신자라면, 특히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애끓는 심정으로 중보하고 그들을 건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지우려 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는가? 네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그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이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것은 잘한 사람들은 상 준다는 이야기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하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피값을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이 전했는데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나는 너에게 묻겠다.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11절, 12절 말씀도, 10절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11절, 12절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꿀을 먹어라. 여기서 꿀이 뭐죠? 바로 말씀이죠. 그죠? 이것이 좋으니 송이꿀처럼 달게 말씀을 먹어라. 꿀맛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당겨라. 이것이 네 입에 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살찌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가 바로 꿀송이처럼 여러분들을 영양가를 풍부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소송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을 뭔가 회복시킬 것이다.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이 말씀들을 네가 가지면, 네가 이 지혜를 가지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을 것이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도 나왔던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네 장래가 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의 향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15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가 신은 칠수를 헐지 말라. 악인의 역할은 뭐예요? 의인들의 집을 엿보고 그들의 처소를 신은 것을 허물고 파괴하는 것. 이 의인의 집은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악한 자들은 의인의 집, 교회나 가정이나 그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정말 이 정부도 교회를 자꾸 그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으로 공격하려고 그러고, 뭐 코로나 방역법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그들도 하나님 누릴 때 어려운 정부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죠? 오히려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줘야 되고, 뭐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설교도 못하게 하고, 그 동성애자들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런 악법이 통과된다면 참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땅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허물려고 하지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날 것이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그가 가진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말씀이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악인들이 그 꾀가,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악인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심판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우리 주변 사람들 반드시 원수라고 표현하는데 비록 네 원수가 넘어질 때라도 절구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가 막 미워하는 사람, 좀 싫어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막 망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다면 우리 속에서 이런 마음이 솟아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라도 절고만 안 되고 네 원수가 엎드려질 때 저들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저들은 우리가 엎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가진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도 이해해서 기도해 주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긍휼한 사람들이겠죠.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 미워하고 엎드러지는 걸 절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넘어질 때 엎어질 때 이거 좋아라 박수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렸던 진노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옮길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죠? 두려워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넘어질 때, 그들이 엎어질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겐 더 좋은 것으로 흘려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집을 아름답게 지어라. 말씀으로 지어나가라.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다. 그 말씀을 가지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면 원수가 넘어질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 말씀대로 살아냈기에 주님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교훈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심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채우며 하나님이 집 짓기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집을 잘 지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 지어라, 명철로 지어라, 지식으로 채워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잘 지은 집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신 길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채웠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채웠기에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채웠기에 원수들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지팡이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 말씀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나와 같이 오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란나스 키어란나스 카란나스 아바만나스 키어로토사만나스